오늘도 이 아침 하나님께 나와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바벨론 에스라 8장은 그 바벨론에서 포로로 잡혀갔고 또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유다 사람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3번에 거쳐서 귀환하게 되거든요.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는데 수룹바벨이라는 사람을 통하여 첫 번째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것이 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내용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귀환의 중심 인물은 에스라라는 사람입니다. 그 성전은 건축했지만 그 성전을 건축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신앙을 회복하는 사람들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에스라가 2차 귀환을 통하여 그 하나님께 예배하는 사람들을 회복한 일들을 오늘부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느헤미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돌아오게 됩니다. 그 돌아왔을 때 했던 일은 성전을 건축하고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예배했던 사람들을 세웠는데, 문제는 뭐냐면 다른 나라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왔을 때 방비할 수 있는 수비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벽을 건축하게 되죠.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특별히 오늘은 2차로 귀환했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심 인물에는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8장은요, 우리가 발음하기도 어렵고 또 무슨 이야기를 하는지 어려운 그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사람들의 명단의 숫자가 몇 명일까요? 네. 제가 세어봤는데 1514명입니다. 근데 가족까지 합치면 그 수가 늘어나게 되겠죠. 한 5,000명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차로 귀환했을 때는 약 5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10분의 1이 2차 때는 돌아오게 된 거죠. 근데 1차 때는요, 많은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왕의 도움이 있었거든요. 근데 2차 때는 그 어느 사람의 도움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3차 때는요, 대규모의 후원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이 왕이었고 또 왕실 사람들이 후원합니다. 자, 근데 오늘 말씀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절부터 20절까지는 귀환하기 위한 준비를 하고 21절부터 36절까지는 돌아오는 과정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집집마다 족보들을 다 갖고 계신가요? 다 갖고 계세요? 요즘에는 족보들을 갖고 있는 가정들이 뭐 그렇게 많지 않을 것 같은데, 여러분 족보들을 보면 증조 할아버지 또 고조 할아버지 또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다 아십니까? 그런데 우리는 기록에 남깁니다. 왜 기록에 남길까? 그 기록을 보고 우리는 우리 조상이 누구인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숫자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또 명단들도 많이 기록에 남깁니다. 근데 여러분 숫자를 왜 낱낱이 기록했을까요? 물론 그것을 남긴다는 것은 우리의 조상이 누구인지를 보기 위해서 남기겠죠. 근데 성경에서 숫자를 남긴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은 뭐냐? 그 숫자 속에서는 하나님이 우리를 다 기억하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굳이 그것까지 기록했었을까? 왜 이것까지 기록했었을까? 생각할 수 있는데 제가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 이것까지도 다 기억하시구나.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그것까지 다 기억하신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좋은 사람만 기억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사람들도 다 기록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좋은 사람만 기록하면은 성경에는 내용이 이렇게 길어질 필요가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좋지 않은 사람들도 다 기억해 놓으셨습니다.
그럼 나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 기억되면 좋을까? 하나님께 좋은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좋을까? 또 하나님 앞에 좋지 않는 사람으로 기억되면 좋을까? 우리는 늘 성경을 통하여 이것을 늘 돌아봐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오늘 2차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근데 돌아오는 과정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들은 이미 예루살렘에서 포로로 잡혀갔을 때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았습니다. 그곳에서 살았을 때 그 땅에서의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정착합니다. 집도 있죠. 또 직업도 있겠죠. 또 이미 그곳에서 출세한 사람들도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어쩌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사람들, 다시 말하면 포로로 잡혀왔던 2세대와 3세대들은 예루살렘이 이미 낯선 땅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민자들에게 있어서 대한민국이 낯선 땅이지 않겠습니까? 포로로 잡혀갔던 윗세대는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다 버리고 돌아올 이유가 있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명이거든요. 사명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는 것이 사명입니다. 신앙생활은 보면은 내 손에 주어진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현실이라고 부르잖아요. 현실은 이미 우리 손에 주어진 겁니다. 그런데 현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야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움직여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2절부터 보면 움직였던 사람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그들은 현실이 있거든요. 이미 손에 붙잡힌 것이 이미 주어진 사람들입니다. 근데 하나님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현실을, 손에 붙잡고 있는 현실을 내려놓고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것을 위하여 가라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사명은요, 절대로 평안한 길이 아니라는 겁니다. 편안할 수가 없는 겁니다.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붙잡고 있는 현실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면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창세기 12장부터 21장까지의 내용을 잘 살펴보십시오. 그 아브라함이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시죠. 부르시면 순종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데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마. 애굽으로 내려가요. 또 내려가지 마. 또 내려가요. 아브라함의 인생은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삶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다고요.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믿음의 조상일까요? 아브라함이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말씀을 따라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거든요. 무슨 말입니까? 아브라함은요, 이미 갈대아라는 그 우르라는 곳에서 이미 잘 살고 있었거든요. 이미 평안하게 살고 있었거든요. 현실적인 입장에서 보면 잘 살고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아,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근데 아브라함이요,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현실을 내려놓고 말씀을 따라 간 거예요. 하나님 기억하시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오늘 그런 의미에서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1514명의 명단이 바로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힘들지만 사명의 자리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21절까지의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자, 21절 말씀을 볼까요? 자,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내가 아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더니 20절까지 그들이 하나님 앞에 사명의 자리를 나아갈 것이라고 결단합니다. 그리고 21절을 보면 드디어 가게 된 거예요. 근데 그냥 가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들을 다 모아놓습니다. 그리고 출발하기 전에 그들이 했던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금식을 선포했다는 겁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 이렇게 번역하는데 스스로 겸비하기 위하여
또 간구하기 위하여 금식을 선포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금식한 이유가 뭡니까? 두 가지인데, 첫째로 겸비하기 위하여, 두 번째로 간구하기 위하여. 그러니까 겸비가 뭡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낮아질 것을 하나님 앞에 요청한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간구하기 위하여 금식했다라는 거예요. 금식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많은 경우에 어떨 때 금식할까요? 우리가 간절함이 있어요. 이거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식하죠. 근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금식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 금식인지 하나님 앞에 단식인지 살펴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단식을 볼까요? 극단적인 간절함이 있습니다.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을 보세요. 단식하죠. 여기에는 극단적인 간절함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단식과요 금식을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는 대다수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고 하지만 단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요? 간절함을 호소하거든요. 그런데 이 금식에는 또 다른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스스로를 겸비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고 내 목을 꺾고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낮추기 위해서 금식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금식하는 이유로 보면 내 의지를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내 의지를 약화시키는 거라고. 내 뜻을 하나님께 관찰시키기 위하여 금식하는 것이 아니고 내 뜻을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금식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내가 금식하는 이유를 잘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단식하는 것인지,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것은 단식이거든요. 근데 내 뜻을 약화시키는 것은 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상해하는 것은 단식이고, 내 뜻대로 되지 않아서 하나님 뜻이 이루어진 것이 금식이라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잘 살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에스라를 보십시오. 금식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낮아지지 않습니까? 금식함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간구하지 않습니까? 자, 이제 잘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에스라가 떠나야 할 거리가 상당히 깁니다. 성경에 보니까 그 길이가 나와 있지 않지만 찾아보니까 그 길이가 1400km입니다. 그러니까 약 넉 달 동안 걸어야 할 길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찾아보니까 그 간 길이가요, 그냥 직진으로 가는 길이가 아닙니다. 곡선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 당시에 하란이라는 곳이 교통의 중심지였거든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어디 먼저 갑니까? 하란으로 가고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습니까? 야곱도 그의 곳을 도망가서 하란에 가지 않습니까? 하란에서 다시 오지 않습니까? 하란이 중심지였다고. 하란에 가기 위해서는 곡선으로 가야 된다고요. 그 길이 평탄한 길이 아닙니다. 그러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볼까요? 그 먼 길을 가야 합니다. 먼 길을 가야 하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첫째로 잘 먹어야 되겠죠. 몸을 만들어야 되겠죠. 잘 쉬어야 되겠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먼 여행을 갑니다. 근데 여행을 갈 때 금식하는 경우는 없어요. 단식하는 경우는 없다고요. 몸을 만든다고요. 또 잘 쉬어야 된다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 출발합시다. 먼 길을 떠나야 됩니다. 넉 달 동안 가야 됩니다. 그 길은 1400km입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엉뚱한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금식합시다. 여러분, 그들의 마음가짐이 어떤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단식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앞에 진짜 금식이라고요. 철저하게 낮아졌다고요. 내 뜻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듣기를 원했다고요. 그 뜻이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가겠다라는 결단이었다고요. 개인적인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첫 단추를 어떻게 끼우느냐, 이것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스스로 겸비하고 낮아지고 출발합니다. 자,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입니다. 준비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하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선을 베푸시고 자기를 배반하는 모든 자에게는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자, 그들의 신앙의 자세가 어떻습니까?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늘 리더의 자리는 고민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은 그 백성들을 잘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성도들을 잘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속회를 잘 이끌어갈까? 어떻게 하면 가정을 잘 이끌어갈까?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다고요. 에스라의 입장에서는 5천 명이 되는 사람들을 이끌어야 되기 때문에 고민이 생겼을 거라고요. 넉 달 동안 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먹을까? 어떤 길로 인도해 갈까? 어떻게 하면 백성들이 쉽게 찾아갈 수 있을까? 늘 고민이 되었다고요.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생각할까요? 에스라에게는 이런 고민이 있었다고요. 왜요?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게 어리석으니까 그렇거든요. 왜요? 이미 현실적으로 익숙해 있던 장소를 떠나 전혀 알지 못하는 새로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간다? 이거는 모험이 아니고 여행이 아니고 이건 어리석은 일이라고요. 그러니까 에스라 입장에서는 고민이 있는 거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에스라가 왕에게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2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쉬운 성경으로 볼게요.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들에게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그리고 자기를 배반하는 자들에게 권능과 진노를 내리십니다. 이 이야기를 에스라가 그 땅에 살고 있는 왕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미 해왔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축복해 주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축복해 주실 이유가 없습니다. 이 이야기를 해왔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이냐? 이거라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해 주시는지를 보기를 원한다고요. 이게 전도라고요. 말로 전도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에스라가 이미 그 사람들에게 전도의 씨앗을 뿌린 거예요. 이제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예요. 근데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지금까지는 기도해라. 기도하면 하나님 도와주신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주신다. 이야기를 해왔는데 지금 그것을 보여줄 기회가 온 거예요. 나에게 어려움이 온 거예요. 이제 내가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했던 그 모습을 보여줄 때가 온 거예요. 근데 돌아가는 길이 만만치가 않은 거예요. 도적을 만날 수도 있고요. 밥을 굶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길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한 그 킹스웨이가 일주일밖에 되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6개월 동안은 똑같은 자리를 맴돌았어요. 쉽지 않다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미 에스라는 왕에게 총명을 받는 사람입니다. 그럼 쉬워요. 왕에게 찾아가서 도움을 구하면 돼요. 왕이요, 우리가 넉 달 동안 가야 되니까 먹을 것은 좀 도와주십시오. 더 큰 거는 왕의 군대를 저에게 파송돼 주면 저는 쉽게 갈 수 있습니다. 쉽게 할 수 있다고. 에스라는 이미 왕에게 총명받는 사람이었다고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해요? 22절 말씀 보니까 맨 마지막에 왕에게 구하기를 어떻게 한다고요?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소름이 확 끼치는 거예요.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도와줄 것 뻔히 알면서도 에스라는 구하지 않았다고요. 왜요? 전도한 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선을 베풀어 준다는 것을 에스라는 전도했거든요. 내가 보여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왕에게 찾아가서 왕에게 도움을 구하는 자체가 영적으로 부끄러운 일이었다는 것을 에스라가 알았다고요. 그래서 구하지 않은 거예요. 내가 보여주겠다. 내가 신앙의 자세를 그들에게 보여주겠다. 이런 거라고요. 놀랍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찾아야 할 자세가 이런 거예요. 이런 자신이 없으면 우리는 그렇게 입 밖으로 낼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건 말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 믿는 거는 결정에 따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믿습니까? 내가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거라고요. 말로 믿는 거 아니잖아요. 에스라가 결정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봐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도우실 것을
5천 명이 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전에 왕과 왕실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줬다고요. 할렐루야. 우리가요, 이 땅의 여정을 걸어갈 때 이런 경우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제가 젊은이들 사역을 하다 보면 젊은이들이 질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질문 가운데 상당히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들의 고민들이 많을 것 같지만 압축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압축은 지금 생각해 보면 아마 우리 기성 세대들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면 뭐 그런 고민을 하냐. 근데 그들 가운데는 고민이라고요. 그들 가운데 상당한 고민이라고요. 내가 왜 이 회사를 다녀야 되는지 이런 고민이라고요. 그래서 제가 청년 사역을 하면서 젊은 사역을 다시 청년 사역을 하면서 그 전에 지금은 고민들이 달라졌지만 그 전에 많은 청년들이 했던 새내기 우리 MT를 가거나 그런 거 하면 끊임없이 들어오는 질문들이 이거였어요. 뭐냐면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아니 지금 우리는 웃기지만 그들은 고민이 된다고요. 목사님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난처해요. 왜요? 성경에서는 이 부분을 애매하게 이야기하거든요. 목사님 술 마시면 지옥 갑니까? 담배 피우면 지옥 갑니까? 그럼 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술 마시면 천국 간다라고 이야기 써있냐? 담배 피우면 지옥 간다고, 아니 천국 간다고 써있냐? 그냥 그렇게 무식하게 질문하지 마라. 이건 성경으로 가지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 야, 만약에 술 마시면 이게 좋은 거고 담배 피우면 좋은 거면 야, 내가 그러면 설교할 때 야, 마셔라. 하나님의 영광이 된다. 마셔라. 제가 술 마시면 되잖아요. 그리고 담배 피면서 왜 안 피세요? 한 대씩 피세요.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술 안 마시거든요. 담배 안 피거든요. 왜요? 이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되냐 안 되냐는 거예요. 맞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되면 안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목사들 보는 담배 피라 술 마시라 얘기 안 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저부터 해야 된다니까요. 앞에서 설교하는 사람부터 해야 된다니까. 이게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안 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 있냐 없냐를 묻지 말고 이렇게 생각해라.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냐? 그 행동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않느냐? 이 행동을 보면 된다. 만약 술 먹고 담배 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면 나는 그때부터 술 먹고 담배 필 거다. 맞잖아요. 근데 영광이 안 되잖아요. 영광이 될 수 없잖아요. 어떻게 영광이 되겠습니까? 그럼 제가 이 자리에서 담배 핀다고 생각하면 저는 여러분들을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개자식. 이 영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우리가 답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건 쉬워요. 그래서 위대한 신학자들 칼바르트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신앙은 성경으로 100% 해야 되지만 또 100%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문을 가지고 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지금 에스라가 입장에서 이런 난처한 상황이 된 거예요. 그때 에스라는 말로 하나님 믿은 것이 아니고 무엇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지를 그가 알았다고요. 자, 23절 말씀 볼까요? 2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답하심을 입었다. 예루살렘에 출발하기 전입니다. 상황이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한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겁니다. 2차 포로는 그들이 하나님을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또 다른 기회입니다.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과 힘듦은 그냥 나를 죽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느끼게 하고 또 하나님께 또 다른 은혜를 주시기 위한 통로인 것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며 예상했던 일들도 만납니다. 예상했던 일들도 만나지만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오늘 말씀의 제목이에요.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을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에스라가 4개월의 여정을 걸어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다 함께 읽었지만 도적을 만납니다.
근데 도적을 만났지만 뭐라고 고백합니까? 도적 가운데서도 하나님 구해 주셨다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은혜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여러 가지로 복잡할 것 같지만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이유가 뭐냐면 무엇을 결정할 길을 고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단순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말씀을 따라. 그것에 내가 예상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의 여정 가운데 또 은혜의 여정 가운데 늘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늘 경험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상하지 못한 일을 만날 때 낙심하지 마세요. 절망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런 것이 엄습해 왔을 때 이때는 우리는 결정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겠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맛보겠다. 그래서 시편 말씀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어떻게 해요? 맛보아 할지어다 이렇게 하죠. 맛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맛본 사람이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는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었다. 하나님, 이것이 에스라의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의 선한 손,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그 능력을, 그 은혜를, 그 인도하심을 볼 수 있다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에스라는 왕의 총명을 받던 사람이었습니다. 왕에게 찾아가 도움을 구할 수 있었고, 물론 도움을 구한다는 것이 나쁜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에스라는 그 전에 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왕에게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께 구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는 선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것을 선포했고 고백했던 자였습니다. 이제 에스라가 보여줄 때입니다. 그래서 왕에게 구하지 않았습니다. 왕에게 구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제는 보여줄 때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20년 동안, 30년 동안 신앙생활에 걸어왔던 여정, 이제 우리가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세대들에게 보여줄 때입니다. 말로 보여주는 것보다 우리의 결정으로, 또 우리의 판단으로, 또 우리의 삶으로 보여주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4개월 동안 에스라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하게 됩니다. 이제 도착해서 에스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회를 통하여 신앙을 깨우고 그대 영혼을 깨우고 그대 마음을 깨워 저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 예배했던 사람들이 왜 하나님을 믿고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를 자각하게 됩니다. 우리가 늘 예배에 와서 이것을 자각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늘 나와 동행하시고 그 하나님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 이것을 고백하고 자각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을 통하여 고백하고 자각한 것을 보여주는 삶으로 우리의 삶이 늘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